시편 97편은 공의로 보좌의 기초를 삼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6편, 지난주 96편에서 의인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97편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있을 두려운 심판의 양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백성들의 나라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사실 바칠 것도 없죠. 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건데 그거 뭐 굳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책 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냐 막 그러고 그랬었죠. 그래서 또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 항상 말 때문입니다. 옛날에 또 장로님이 두 분 되셨었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장로님이셨죠. 그분 한때도 또 이렇게 나라의 뭐 성수대교 붕괴, 또 뭐 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뭐 화재 사건 전달이 나니까 그때 어떤 구설수에 올랐냐면 청와대 뒤에 그 옛날부터 거의 불상이 있었나 봐요. 불상이. 근데 불상을 치워서 장로님이라 불상을 치워서 이렇게 나라에 재난이 오고 있다. 하도 구설이가 되니까 기자들을 다 불렀어요. 와 보라 그랬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듯이 와 보라. 안 치웠다. 잘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그 뉴스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치워서 재난이 온 게 아니라 안 치웠기 때문에 재난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 치웠기 때문에 그냥 불상을 다 그냥 그대로 모셔놓은 거야. 청와대에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불상을 모셔놓고 여러분의 집에 불상을 모셔놓으면 되겠어요? 누가 선물했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선물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거를 남에게 불교 신자한테 줘야 되겠어요? 줄 것도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이게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조심해야 될 게 그 나라 전통 조각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전통 조각. 근데 이 전통 조각은 그 역사적인 내력을 잘 모르면 그 나라 신을 대개가 만듭니다. 그 나라 신을 조각품으로.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조각품이 이게 멋지다. 그 나라의 상징성 있는 조각품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신주단지를 사오는 것 같은 거야. 신주단지. 마치 제주도에 가서 옛날에 뭘 많이 사왔어요? 하루방 사왔다. 그게 신주단지라고. 혹시 여러분의 집에 하루방이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냥 깨트려 버리세요. 남들이 갖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을 모신단 말이에요. 신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신이 이것을 집안에 있는 자에게 이 신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냥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귀신 단지를 모시고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내지는 우상을 섬기는 통치하는 나라 내지는 사람이 우상이 된 나라, 그런 나라들은 불행한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불행을 당해요. 지금 사실 뭐 중동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였죠. 그런 나라는요, 알라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다가는 어떻게 해요? 지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북한에서는요, 남한의 USB가 건너간다 그래요. 저 중국을 통해서. 장터 시장에서 USB를 가지고 남한의 예를 들어서 뭐 방탄의 노래 그런 거라든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노래를 듣다가 들켜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사형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 뉴스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라디오에는 방송에는 안 나오니까 그거 남한의 방송 들었다고 사형을 시켜요.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북한의 방송 들었다고 사형시킨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남한에서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냔 말이에요. 그 제정신에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있는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죽여버리는 또 탄광에 보내는 그런 사람을 왜 지지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 어디 와야 될까? 홍천중앙교회 와야 돼. 근데 홍천중앙교회 와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은 지금 막 교회까지도 없애겠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없애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또. 아니 자기 집을 없애겠다 그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 집을 허물겠다 그러면 그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없애겠다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이건 참 자기 집을 없애겠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불의와 싸우는 겁니다. 악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정신 차린 분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후감이 그를 들렀고 하나님의 위엄은 천지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은 의와 공평이에요.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공평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억울함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게 공의롭게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억울한 자들이 많죠. 억울한 자들이 많아요. 재판도 불의한 재판이 많고요. 빌라도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재판관이 재판 판결하고 나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까지 해요. 그런 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살하냔 말이야. 판결 내리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고 왜 죽어요. 그러니까 불의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다스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공의가 다스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재판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로 시는도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때는 무엇으로 심판했죠? 물로 심판했어요. 그리고 무지개의 약속을 했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근데 꼭 사탄들은요, 이 좋은 거를 갖다가 그냥 악용해. 그래서 요즘에 무지개의 색상을 그린 마크가 있는 데는 뭘 상징하죠? 알고 계세요? 동성애를 상징해요. 그래서 무지개를 동성애가 사용해. 그러니까는 저는 이 교회도요, 건물도 무지개 건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상징성, 그러니까 교회는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담겨 있는 건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지개 건물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무지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긴 동성애 교회인가라고 오해를 받아.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설계도 저기 무지개 건물이 있어요. 7층으로 다 건물을 만들어서 십자가 건물 제가 설계도 하나 만든 건 있어요. 그 7층이 뭐야? 7개니까 7가지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 색깔을 넣은 교회를 하나 짓는 게 소원인데, 무지개를 동성애가 갖다가 써먹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지개 건물 보면 저기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구나 하고 오해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으로 뭐죠? 신천지잖아. 지금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나라, 이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나라잖아.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좋은 건데 신천지가 그걸 써먹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신천지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 악한 자들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을 미리 다 따먹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천지가 도래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날 처음 우리 교회 왔던 분들 중에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말씀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 아니야. 아유, 여기 신천지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니까, 사용 안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단이 써먹고 동성애가 써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안타까워.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한다. 불로. 무지개 약속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데 그것을 동성애자들이 써먹은 거야. 그러니까 뺏긴 거야 한마디로. 앞으로 멸망의 날에는 불로 심판한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 번개,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번개의 심판 뭐죠? 핵을 상징할 수도 있죠. 핵은 불이잖아요. 불. 일본에 가서 히로시마 다음에 원자폭탄 떨어진다고 어디죠? 나가사키. 거기에 그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했던 뭐라죠? 그 역사관을 가봤어요. 역사관을.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전시관을 가봤더니 사람이 뭐 완전히 통돼지처럼, 바베큐 통돼지처럼 그냥 다리도 다 타버리고 손발 타버리고 그냥 얼굴 타버리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남은 시신도 있고 별의별 시신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있는 것은 멀리서 있던 사람은 다 완전히 타지 않고 그냥 팔다리하고 머리만 타버렸고,
그냥 가까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재만 남았고 이런 식으로 타버린 거야. 참 그걸 보면서 정말 앞으로 번개의 심판, 즉 핵의 심판, 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그 사람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축복의 천사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악한 자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래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바로 제가 그랬죠. 밀랍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형틀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찌그러진 거야. 그렇게 사람도 그냥 불의 심판에 오그라들어 가지고 밀랍같이 다 녹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로운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온다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님 오실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산에까지 올라가서,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그랬죠. 92년도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10월 27일인가 그래서 산에 가서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하여튼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최선 다하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등 뒤에서 어깨 두들기면서 네가 열심히 충성하고 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을 맞이하러 어디 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갈 필요가 없어. 내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깨 툭툭 두들기시면서 내가 왔다 그러면 그때 맞이해도 너 나 왜 맞이하러 안 왔냐고 야단치는 주님이 아니셔. 그냥 너 열심히 충성하고 있었구나 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새벽전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의로운 자에게는 참으로 상급으로,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을 우리 현장에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 우상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화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